격려하는 격려의 말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선포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처럼 온통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인간들은 사실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인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 혹은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어쩌면 참 많이 마귀를 기쁘게 했다, 이런 시간들, 혹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 이것을 어쩌면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소리가 있었는데, 우리 잘 알죠?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런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철저한 순종을 하신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철저한 순종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살도록 다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살도록. 제가 처음 격려의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종들. 여러분, 한 번쯤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을 잘 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가 기뻐할 만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쁨,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종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종으로 살도록 기도하고 다짐하고 달려가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진짜 승리가 있는 거죠. 진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지자 미가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런 바울 사도의 권면을 늘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이
여기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종들로 살아가는 은혜, 다짐, 기도,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온통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한 시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의 무엇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나는 누구의 무엇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아무리 보아도 돈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요. 돈이 이끄는 대로 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세상의 정치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5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의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잘못된 인도를 받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달리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인다, 이렇게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세상에는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하면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과 말씀은 묶어 있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같이 갑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세요. 이걸 확인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이 인도하는데 난 성령이 인도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새벽 예배를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께서 저를 깨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압니까? 성령이 안 깨우시거든 시계가 깨워주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악한 영의 인도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따라서 죄의 길로, 어리석은 길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게 돼 있어요.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너는 왜 이때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인도를 따라 움직였냐? 이런 사상에 따라 움직였느냐? 이것에 따라서 움직였느냐? 분명히 아주 눈으로 밝히 보도록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올바른 성령의 인도를 따르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은 유혹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후에 제자들은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온 힘을 쏟았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 전에 제자들,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자꾸 곁길로 갔어요.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온 힘을 쏟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봅니다. 밧세바와 범죄를 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면서 지은 시편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시편 51편 가운데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이런 기도를 해요.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이런 표현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물론 신약시대에 오순절 강림하신 이후,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이 떠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근심하거나 성령이 슬퍼하거나 짓눌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되도록 모든 생각도 한마디 말도 행동도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다 해야 될 기도예요.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주여, 성령이 내 안에서 슬퍼하거나 내 안에서 근심하거나 이렇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인도를 따르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끌고 갈 수 있도록, 아니 오히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런 주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계속돼야 돼요.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성경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죠.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 기도 우리도 해야 돼요. 늘 성령이 충만하도록. 물론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린 것은 범죄했던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고 악령이 지배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다윗의 기도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자기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런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슬퍼하시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이런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도, 내가 장로라도,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윗이 앞부분 시편 51편 4절에 써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죄의 길로 달려가기에 아주 익숙한 존재가 우리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원래부터 선한 사람이야. 정말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방치하면 죄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그런 존재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윗만이 아니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죄의 길로 달려가기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오히려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삶의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사는지,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사는지, 사탄의 유혹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우리는요, 죄의 중심에서 죄를 이끌고 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된다. 여러분, 이제 삶의 매 순간 기도하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세 가지의 충만이 있다. 여기 미가 선지자가 표현하는 거죠. 세 가지의 충만함. 우리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세 가지죠.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 먼저 능력으로서의 충만입니다. 능력으로의 충만. 여기 선지자 미가는 자기 자신이 본래부터 능력이 대단한 존재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능력, 이 능력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에 충만하면, 능력 충만하다 그러면 딱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뭐 생각하냐면 병 고치는 거, 그 정도를 생각하죠. 물론 그런 것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능력으로의 충만이에요. 목사는 목사로서 목사 개인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목회자의 자리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죠. 사실 이 표현은 자기는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충만해졌다,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충만해졌다. 이것은 신앙의 선진들의 공통적인 표현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능력. 바울 사도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은 표현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맡겨진 모든 삶을 살 수 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일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자기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도 견딜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 어려움도 견딜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 타고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마귀를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이런 일에 어쩌면 타고난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방송실 넘겨주세요. 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의 능력이 충만해지므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 있는 종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정의입니다. 정의로 충만해진다. 이 정의라는 단어는 여러분 판단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의하는 이 단어는 판단력이라고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해석상 좋습니다. 온갖 악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판단을 하므로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과 행동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 말, 행동하는 판단력입니다. 역시 타고난 정의가 아니라, 타고난 판단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판단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아주 머리를 쓰고 대단하게 뭔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것을 말해요. 엉뚱한 판단을 해요. 엉뚱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바라보면 그것이 엉뚱한 것을 합니다. 여러분, 이 판단력, 정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것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용기입니다. 용기.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 없이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용기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작은 계집종 하나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올바른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올바른 용기로. 사내들인 공의예요.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올바른 판단력과 함께 용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이런 주님의 종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사명의 전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어떤 종이냐? 맡겨진 사명에 전념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세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로서의 사명이에요. 선지자 미가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 미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아무리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은 세상일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전념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자세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뭘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뭘까? 어떤 삶이 아름답습니까? 아주 좋은 화장품을 사용해서 아주 아름답게 꾸미면 아름다운 삶일까요? 그럴까요? 정말 값지고 비싼 옷으로 자기를 장식하면, 그러면 아름다운 삶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삶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에, 그 사명에 충실한 삶.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잘 살고 있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바라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요,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장신구를 꾸민 사람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명에 충실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내가 보기에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요, 우리가 바라볼 때도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제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로서의 사명은 무시하고 다른 일에 바쁘면 여러분 저보고 정말 좋은 목사님이야, 아름다운 목사님이야 그러겠습니까? 목사가 달려가야 될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좋은 목사님이야,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때, 전념할 때 그 사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요, 주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무시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무슨 사명이 있지? 이것도 확인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어쩌면 사명이 뭔지 조금 알면서도 나 안 해, 이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우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똑바로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아름다우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올곧게 걸어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언제나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게 주신 사명을 잘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
한 번 사는 삶이지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나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는지, 왜 장로라는, 안수집사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교사라고 하는, 찬양대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지, 교회 내에서의 직분자로서의 존재 이유,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목사의 숫자가 부족해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을까요? 대한민국의 목사 숫자가 부족해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목사 안수 받는 친구들에게 아주 호통을 좀 쳤습니다. 하나하나 좀 확인했거든요. 성경 하루에 몇 장 읽느냐, 기도는 얼마 하느냐 확인한 뒤에 제가 막 아주 호통을 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야, 니네들 아니라도 한국교회 충분히 더러워. 니네들 목사 안 해도 돼. 제가 그랬습니다. 니네들 아니라도 한국교회 더러운 목사들이 너무 많아.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짐하는 사람만 목사 안수 받자. 목사로서 사명 똑바로 하겠다고, 말씀과 기도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만 목사 안수 받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의 숫자가 부족해서, 안수집사 숫자가 부족해서 채우려고, 교사 숫자 부족해서, 찬양대원 숫자 부족해서, 권사 숫자 부족해서 여러분 세우신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숫자 부족해서 세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에 전념할 때, 내게 주신 사명에 전념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선지자 미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사명에 전념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들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는 삶의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사탄의 유혹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는지 잘 점검하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정의, 판단력, 용기로 충만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내게 주어진 인생 헛되이 허비하지 않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